오늘은 로마서 6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번째 시간은 이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냈던 이 로마서 편지의 내용 중에서 이 율법의 기능과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곧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이 로마서 편지 중에서 율법의 기능과 결과에 대한 내용의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율법이 우리의 신랑이 되었지만 이 신랑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자유롭게 해방되어서 다시 새로운 신랑인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율법 안에서 자유롭게 이제 은혜로운 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결혼한 여자는 남편을 잘못 만났어도 남편이 죽거나 남편이 완전히 이혼함으로 통해서 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이 다른 남자에게 결혼하게 되면 이 불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매인 사람은 바로 이렇게 자유함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이제 율법 조문의 이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바로 이제 섬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 1장에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지난 시간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제 7절에서 14절까지의 이 메시지는 바로 그렇다면 이 율법의 기능과 이 율법을 통해서 그 결과, 받게 되는 결과는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율법이 죄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결별을 하고 자유로워야 한다면 이 율법은 잘못된 것이냐? 율법은 그렇다면은 죄된 것이냐라는 이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수긍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는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서도 이제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면 과연 이 율법이 잘못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이 죄냐라고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기를 죄가 될 수 없다라고 또한 자기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법입니다.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사랑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바로 이제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의도는 목적은 선하고 아름답게 이 인간들을 살게 하려고 바로 주신 것이 이 율법인데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인간이 이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혼란이 생깁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바로 이 완전한 것이 이 율법이라면
왜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고, 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만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율법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고 율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지를 바로 이제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알려고 한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노트의 길이를 재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가로의 길을 재보았는데 이 가로의 길이가 몇 센치일까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이 가로의 길이를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십시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몇 센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이 가로의 길이가 몇 센치인 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자가 필요하겠죠. 정확한 자를 가지고 재어보면 이것이 몇 센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 사람들의 눈 대중 짐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잴 수 있는 잣대,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대보면 율법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이 죄인지를 이 율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인간이 바로 선하고 선하지 않고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판단의 기준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캐논이라고 하죠. 이 캐논은 바로 척도, 길이를 재는 자라는 이 헬라어 카논에서 온 말이 이제 캐논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제 카논이라는 이제 헬라어 말, 바로 척도, 정확한 이 잣대를 재는 자라는 의미에서 이 카논이라는 의미에서 온 말이 바로 캐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바로 인간에게 정확하게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바로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가 했던 행동들이 죄인지 몰랐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의 행동과 말과 우리의 생각을 지어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 것을 바로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중간에서 보면은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이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보다는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이 율법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인간에게 줬을 때, 이 율법을 줬을 때 이 율법을 인간이 지키지 못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숨겨진 죄, 드러나지 않은 죄라고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 숨겨진 것들, 드러나지 않은 것은 인간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율법의 잣대로 지어보면은 바로 그런 것들이 죄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난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면 누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알아가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입니까? 탐심, 욕심들의 이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성공하려면 이 욕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들 합니다. 이 공부도 성적도 바로 이제 나도 1등하고 싶은 이 욕심들, 욕망들이 있다는 것이죠. 돈도 어느 정도 모으고 싶은 이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욕망은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오히려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탐심은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탐내지 말라고 하신 계명들을 보니 탐심은 왜 죄가 되지? 하면서 이 탐심과 죄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이 적당한 선 안에서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해도 된다는 이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마음속으로 가지는 마음에 있는 죄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이 탐심과 욕심, 이런 욕망의 죄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 마음속에 있는 탐심까지도 이 율법에서는 죄라고 규정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은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이 분명하게 규정하는 이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율법으로 이것이 정해지면은 바로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그저 남에게 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이 남을 해치거나 이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할수록 이거 밖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죄라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은 이 10계명 중에 10가지 계명이죠. 그래서 계명은 이 탐심을 구체적으로 이제 열거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은 이 탐심에 대해서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렇죠. 그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탐내는 것조차도 바로 10계명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의 모습, 율법의 이 규정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마음에 품은 이 탐심까지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는 이 죄의 욕망은 어느 순간 이 강력한 충동을 느끼게 되거나 이 발작을 일으키게 되면 대형 사고로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이제 열받아서 뚜껑이 열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자신도 모르게 뚜껑이 열리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는 행동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마음에 탐심을 품고 이 무의식적으로 탐심을 허용하게 되면 당장은 이 죄를 짓지 않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욕망들이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생겨나게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마음속에서 품은 이 탐심까지도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본 정신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부터 죄라고 규정하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 보면은 바울은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한다는 것이죠. 죄를 심히 죄되게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드러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함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율법은 우리의 죄성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떤 의미에서 이 죄인들에게 죄를 생산하고 활성화시키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라고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바로 이제 계명을 이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안에 들어옵니다. 죄와 씨름해 본 사람들은 잘 알 것입니다. 죄는 커다란 압력으로 우리에게 짓누르면서 다가오는데 그러다가 조금만 틈만 보이면은 그 틈을 타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이죠. 일단 죄의 욕망과 탐심으로 마음에 이 틈이 생기게 되면 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이 탐욕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까지 바로 짓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이제 합리화를 시키죠. 그래서 이 한 구멍이 나고 허물어진 마음속에 이제 죄가 틈타서 들어와서
이제 그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 죄로 끌고 가는 이 미끼를 탐심으로, 이 탐심이 바로 우리의 죄를 악으로 끌고 가는 미끼가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욕심과 탐심만 다스릴 수 있어도 우리는 이 사탄에게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 구실 못하는 것도 욕심 때문이고, 사기 당하는 것도 욕심 때문이고, 욕심이 있으니까 유혹을 받고,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니까 바로 이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죄가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이 계명,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계명이 있기 전까지는 신경 쓰지 않고 적당히 살았는데,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나서는 그때부터 이 더 하고 싶은 충동이 바로 인간에게는 그런 욕망들이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거나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고 속으로 품고 있다가 계명을 깨닫게 되면 이 갈등과 이 흔들리게 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계명도 그것을 바르게 소화하지 못하면 역으로 죄 짓는 욕구를 충동시켜서 죄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라고 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없으면은 죄가 형성되지 않고 바로 이제 활성화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 있으므로 죄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법이 없다면은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하면은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하는데, 만약에 이 법이 없다면은 우리가 안전벨트를 하든지 신호 위반을 하든지 이 법이 없다면 그것은 그 행동들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탐심의 마음을 품어도 바로 율법으로 그것이 죄라고 규정짓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그것이 죄라고, 남의 물건을 빼앗고 남의 이웃을 탐내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율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까지도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제 악한 마귀 사탄은 이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죄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욕망과 이 탐심,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율법을 알기 전에는 그것이 우리가 죄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남에게 어떤 잘못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율법을 알고 나서는 그것까지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혼란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로 여기고 있지 않다가 바로 이제 악한 마귀 사탄은 그 틈을 타서 성경에서는 이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에서는 너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까지도 죄니까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에게 용서받지 못해.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바로 이제 사탄은 바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넘어뜨리고 믿음을 넘어뜨리기에 가장 이 달콤한 유혹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계명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속사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귀 사탄은 인간의,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또한 이 율법을 이용해서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라는 것이죠. 바로 율법으로 규정된 이 죄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네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 말씀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의 잣대에 의하면 너가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탐심들, 욕망들, 이런 거 다 죄야. 그러면 죄를 가진 사람은 바로 구원받지 못하는데, 너는 지금 이런 죄들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 라는 이 악한 마귀 사탄들이 바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로 율법을 통해서 사탄이 바로 인간을 죄로, 노예처럼 끌고 간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는 또한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깨달음이 있는 곳에는 바로 죽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역설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또한 말씀입니다. 내가 살 길은 깨닫고 죽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살아야 우리의 영이 산다는 것이죠. 내가 자꾸 살아나려고 하니까 바로 여기 자꾸 부딪히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 양심이라는 것은 원래 선한 일, 사랑하는 일, 정의로운 일을 하고 나서 즐거운 마음이 생기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마음이 바로 이 양심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양심은 이런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죄를 지었을 때 형벌에 대한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이 부정적인 기능들을 더 하게 한다는 것이죠. 언제 이러한 양심과 가책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까? 바로 율법을 어겼을 때 바로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이 양심에서 자유롭고 잘못을 해도 활기차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속에 어떤 탐심을 내더라도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고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살았는데 이 계명이 들어오고 나니까 죄는 분명히 드러나고 나는 죽은 것 같은 이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문제를 깨닫고 주님께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도리어 더 강팍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율법으로 인해서 깨닫는 죄는 사람을 더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면 이 율법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 속게 만들기도 한다고 이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에 보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속의 욕망은 우리를 속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고 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움켜쥐어야 이 직성이 풀린다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욕망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을, 어떤 짓을 해서라도 해야만 이 직성이 풀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원하는 대로 해야 하고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불행할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욕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망을 충족시키고 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내 마음속에 만족함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더 마음이 허전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바로 죄의식까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공격할 이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욕망대로 행동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가 나를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죄가 바로 나를 속이고 죽였다라는 바로 이 11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이죠. 이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는 바로 이 의미가 바로 11절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죄를 짓기 전까지는 너무나 탐스럽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죄에 속아 죄에게 넘어가는 죄를 짓는 그 순간 바로 이 죄가 추악하고 더러워지는을 바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와 이 아담에게 바로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냥 택도 없는 거짓말이 아니라 이 그럴 법한 말씀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이 사탄이 이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할 때 택도 없는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택도 없는 거짓말을 하면은 왜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럴듯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이 율법을 바로 이 하와에게 말해서 의심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바로 뱀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하와가 이제 흔들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하와의 대답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바로 이제 하와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뱀이 바로 이제 하와에게 말씀으로 유혹했는데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넘어간다는 것이죠. 죄에게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죄에게 끌려가는데 그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하와처럼 대충 알면은 바로 이 사탄의 공격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조금 졸았던지 정령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을 바로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죄는 쳐다보면 그렇죠, 아름답게 보입니다. 죄가 아주 근사하게 보인다는 것에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이 죄들은 너무 추악하고 더럽고 무섭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선하고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보면은 그 죄가 추악한 것이 바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볼 때 어땠습니까? 이 선악과가 정말 이렇게 먹지 못할 정도로 못생기고 막 추악하고 더러운 과일이었다면은 바로 아담과 하와는 그렇죠,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눈으로 봤을 때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기에 탐스러울 만큼 만족스러운 모습이 바로 이 선악과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모습도 그렇다는 것이죠. 죄의 모습도 아름답고 선합고 이 욕망을 탐할 정도로 그렇죠, 정말 아름답고 좋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까지는. 그런데 막상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보면은 이 죄가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어서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속이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속임을 당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제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스스로 의로운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조항만 지키면 율법의 정신까지 헤아리지 않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킨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 바로 이제 14절에 이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았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죄인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은 적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한 세대 전에 이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그 선조들이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지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지었겠습니까? 짓고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선조들의 그 시대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지을 죄들이 한정되어 있고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죄 지을 환경이 그때보다는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오히려 죄의식을 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한 세대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조금만 죄를 지어도, 마음속으로 지은 이 죄를 지어도, 아니면 주일 성수를 하루 못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죽을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난 지금 우리들의 이 세대의 믿음들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들, 애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으로 짓는 탐심과 욕심,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느끼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일 성수나 이런 것들을 어기면서까지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라는 것이죠. 율법을 알고도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것처럼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두려움 상황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엄마 치맛자락을 더욱더 붙듭니다.
우리도 율법 안에서 얼마나 죄가 무서운가를 깨달았으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율법의 기능과 결과, 이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이 결과는 바로 이 사탄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도구로서 오히려 율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율법을 더욱더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을 것을 바로 너희들이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주신 율법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이제는 살아가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붙들고 이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다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의 새 신랑이 되어주시고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이제 죽고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신랑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이제는 은혜로운 새로운 신랑을 통해서 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내 스스로 그렇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믿음 생활, 억지로 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된 이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서 이제 은혜 안에서 반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행할 것이 율법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을 억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안 지키는 것은 안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감격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자연스럽게 자원하는 마음으로써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제까지 자기가 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고 이 죄에 끌려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제 자신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으니, 그렇죠. 그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로마에 있는 너희들, 바로 율법으로 얽매이지 말고 자유함을 얻으라고 바로 자신이 직접 가지 못하면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써서라도 바로 그들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바로 복음이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 율법에 우리에게 행하는 율법의 기능과 결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이 자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6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로마서 이어서 나오는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갈등과 절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또한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